3월 19일은 블레싱 데이로 지킵니다. 이 블레싱 데이는 축복의 날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한다, 축복 이런 의미인데, 이 축복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제 성령의 축복입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싱은 성령을 부으시는 일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이죠.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바로 블레싱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싱은 구약 시대에는 지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모세에게 계시되는 순간 그곳에서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고 또 바로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을 때 메시아의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그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지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높아져서 마침내는 창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삶이 무너지고 옹색해지고 가진 것도 다 사라지는 이런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갈수록 더욱 넓어지고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난관을 극복할 때마다 더 큰 것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난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 난관을 이기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경 중에서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와 같이 이런 복을 받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싱 데이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을 전파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bless라는 말은 축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blessed 하게 되면은 복을 받은 이런 말입니다. 복된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 그렇게 되면 다시 블레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싱을 받고 또 블레스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인데 알고 보면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정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복을 받는 자와 복을 주는 자 이겁니다. 복을 받는 자와 복을 주는 자. 우리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주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복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것은 무료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받는 방법은 그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생명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정결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로, 값없이 주시기로, 은혜로 주시기로, 사랑으로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돈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의미이며 블레싱 데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에 생각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이 복을 전하는 실천적인 사람들이 되자,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들이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67편은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성전 예배 시에 제사장과 또 그곳에 함께 모인 모든 회중들이 교독했던 교독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은 제사장이 읽었고 3절, 4절, 5절은 성도들이 읽었고 6절과 7절은 다 같이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에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 뒤에 지금 시편 67편은 2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상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2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실패였어요. 유대인들은 1절 말씀만 마음에 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이 아론의 기도는 바로 이 축복 기도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쪽으로 나아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은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서, 2절은 이 복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더니 백성들이, 회중들이 화답을 합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지금 현재 여기 기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축복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된 이 백성을 통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도를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백성들은 화답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여기 공평히 심판한다 이 말은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스린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을 재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과 다스림, 즉 같은 것을 다른 말로 반복하여 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5절에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6절과 7절을 낭독하는 겁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을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이 복이 땅끝 모든 민족들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67편에는 몇 가지 사상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과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후손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미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복만을 누리고 이것을 미신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시내산 언약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소유는 왕이 국가를 소유하는 이 소유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랬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간에 있는 이 중보적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 나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가 함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문 제일 처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모두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사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러면서 그 축복을 자기들 울타리 안에만 가다 두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가다 두면 안 돼요. 자기만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고인물이란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고인물, 요새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면서 기득권만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불러요.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가 썩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고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에는 분명히 세계 나라 열방들과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을 열어서 내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선택의 방식을 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지금 시편 67편은 이 사실을 담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상, 시편 67편에 집약되어 있는 이 사상은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가서 모든 백성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이 사명을 신약 교회에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증인됨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복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과 자유의 은혜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라. 이것이 증인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은 복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통하여 열방들에게라고 하는 이런 복의 흐름이란 이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의 흐름을 위하여 아브라함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신학적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에는 무엇이 지금 생략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아니라 그 앞에 괄호로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복을 받고 라는 말입니다.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달했고, 후손들은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부터 내려온 계시를 보존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교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이제 그들이 이 복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복을 전하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에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믿지 못하는 이 불신 때문에 그들은 이방신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다 끌어모으면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는 걸리지 않겠나 이거죠. 흔히들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급할 때 그 중에 어느 누구든 하여튼 걸리기만 해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 그 중에 어느 신에게는 복을 받지 않을까,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썩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주셔서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된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들이 우리 가족에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제 이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 복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며 이 복을 흘러가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복의 물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5주일 동안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쓸 때, 우리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격려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도록 그날까지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